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게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에서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어두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인생길이 이제 빛 가운데로 그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바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물은 교회죠. 그물 안에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요. 그 고기들은 사람이죠.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 교회 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그 가족들만 힘으로 그 방주를 지었나요? 그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방주는 지었으되 방주와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죠.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은 했지만 생명 얻는 일에는 참여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자,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그물 안에 들어온 것 같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물에 이제 고기가 가득함에 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잠깐 후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큰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셔요. 심판주로. 그래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이 곧 와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작을 알아야 돼요.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이 창세기야. 그러면은 출애굽이 중요한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바로는 세상 임금으로 막이고요.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와서나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는 불신앙. 불신앙으로 마음에 가득 찬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이 다 죽음과 같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일 뿐이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인데 그것도 참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구원의 방주는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날로 자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믿음이 있어도 몸은 죽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라는 참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스데반같이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한다는 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왜? 우리 몸이 죽어야 영이 낙원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앞에 어떤 환경보다도 큰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이룰 수는 없지만 죽음을 잘 통과를 하려면은 몸이 있을 동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교회는 들어왔으나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릇은 천국이죠. 요한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그러나 못된 고기는 버림당하는데요. 그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버림을 당해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풀무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그날이 속히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자, 그물은 오늘날 교회다.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천국 가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은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떠밀려 와요. 그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10사람이면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자들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배신하고. 배신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죠. 배신은 사람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거예요. 배신. 천사장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그것도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배신했죠.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 또 믿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 실망이 없어. 사람 방백 의지했다가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다 하더라도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없어져 버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권세의 힘이 유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 나오는 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만 다니게 되는데 교회만 다니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출애굽은 6월절에 어린 양,
그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의 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러면은 주의 사자가 심판의 불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출애굽기서 12장 13절 말씀이죠. 6월절. 6월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만 다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건데 이것도 몰라.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나이 20세 이상 된 장정으로 살아남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나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쁜데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큰데 그런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볼 그런 여유가 있나요? 그런 믿음이 있나요? 롯과 아브라함 조카죠.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 밖으로는 나왔으나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딸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거예요. 음란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더럽게 보시기 때문에 가증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한 여인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롯의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지금 생긴 민족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모압 족속. 작은 딸에게서,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민족이 지금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 큰딸 후예인 모압 족속의 한 사람,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계보에 오르잖아요.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이 아니라 기생 나합도 그렇고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도덕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러한 여인까지도 아무튼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 역전돼 버려.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수고하는 인생이 그냥 평안을 누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평안이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 마귀가 주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거짓된 평안과 복이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참 평안 참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열매들이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종이라고 말죠. 거짓 것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 진짜가 참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토종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 믿음이 가잖아요. 토종이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서 14장 8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저 땅 가나안 저것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심각해요. 그럴듯한 직분은 교회에서 받았을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정작 없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은 좋지만 모양새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정말 여호수아의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출애굽기서 31장 32절 말씀인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신으로 섬겼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다 돌판에 새겨 주신 그 계명이 보면 두 번째 계명이 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에 해당되는 거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려거든 먼저 나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먼저 지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저 영적 그 리더십도 없고 많은 목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해.
사명감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단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이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라는 간판만 붙어있으면 목사라는 그 직분만 가지면 다 같은 교회고 목사인 줄 알고 이게 거짓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 교회 간판 붙어있는 건물이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직분을 가진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거짓된 거 가증한 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일을 하는 사탄의 종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알아도 그 길을 가고 몰라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저주를 받아. 1000년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천사가 이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2절에서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놈을 잡아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무적에 넣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있죠. 다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뱀 귀신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거야. 그곳에 던져지는 거야. 바닥에, 지옥 바닥에. 그걸 알고 그럴까 모르고 그럴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세월호 사건 지금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때 그게 영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 교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게 완전히 이 거짓된 이단이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났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하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 빠져버리면. 사마리아가 원래는 다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돼서 북왕국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우리나라도 북한과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의 그 세뇌교육이 돼 있는 북한 병사가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이 체계를 가르치면 그들이 이해를 합니까? 변화돼요? 세뇌교육이 다 돼 있는데 한 70년 동안 그 세뇌교육이 돼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악으로는 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고 뜻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복음의 능력.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지요. 부드러운 것에 힘이 있어. 사랑에만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서 사랑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자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원래는 이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야.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가 형제가 원수가 되잖아. 전부가 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야.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죠. 자기 두 아들을 다
죽인 북한 병사를 양아들로 삼아버리잖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먼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2000년 전의 신약 아니야.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그 애왕은이라는 것이 기념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목사님이 존재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잘 배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어려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제쳐두고 주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거 쉽지가 않죠, 결코.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은 머리로 아는 것은 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건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러시잖아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동일해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그리고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어느 곳에서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미혹할 때 너와 나 두 사람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으니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종의 신분에서 너를 내가 벗어나게 해주마. 웬만한 사람은 아니 거의 다 넘어가 그 말에. 그러나 요셉은 우리 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으랴. 아이 놀랍지 않아요? 미모가 뛰어난 나엘에게서 예수님의 계보는 네아에서 난 아들, 넷째 아들이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지만은 나엘을 통해서 난 그 요셉과 베냐민, 그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래.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엘리사는 막대기로 소모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비뽑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권자는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잠언서 16장 3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세웁니까? 하루 동안만 해도.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니까. 내 자아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더 믿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라는 그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잖아. 그러면 하와 먹지 왜 또 그 남편은 왜 갖고 갖다 줘? 같이 죽는 거야. 같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저만 죽고 왜 같이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잘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다.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을 낳습니까? 응? 같이 죽자가 아니야.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려서 같이 사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그 276명이 타고 있는 그 한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 다 죽을 상황에서 살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적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그 귀신들로 죽게 되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소서. 믿음 주시라고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믿음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있는 믿음. 창세기서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누구라도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는 자는 다 복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와 함께 가까이 지내면 좋아. 좋은 일이 있어.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요셉이 가서 그 종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지 아무리 세상 환경이 클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내가 얻기 위하여 성경 공부도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여 모르기 때문에 더 알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하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못 먹게 하실 수 있어? 강압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갈비뼈가 몸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와는요, 가르치는 자도 돼서도 안 되고, 여자는 또 남편 위에서 이것도 안 돼.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가르칠 수 없음 같이. 여자는 이제 남편을 사모해야 돼. 원해야 돼요. 남편은 다스려야 돼. 다스린다는 것은 뭐 종으로 막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가르치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순종하기가 어려워.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커서 그 환경이 주는 것은 내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원수가 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임당하셨잖아. 그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그것은 십자가 사랑. 사울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그가 가는 인생길은 사망길이었어요. 진리되는 복음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그건 우상숭배야. 종교생활은. 그걸 알고 하셔야죠. 종교생활은 우상숭배다. 아무 신이나 믿으면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극락에 가고 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도 안 믿는데 지인들이, 자녀들이 좋은 곳에 가서 편히 뭐 잠들어라, 뭐 편히 살아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가는데 누가 받고 하나님 뜻을. 그 장례식장에서는 사실 뭐 기도도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 영원히 죽은 자 영원히 뭐 음부 갈 사람이 낙원 가고 낙원 갈 사람이 음부 가고 그래요? 이미 가버리고 없어. 장례식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냉동실에 들어있는 죽은 자의 그 몸은 시체야. 흙. 영혼은 이미 갈 대로 갔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음부에서 이제 심판받을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희고 큰 백보자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있어요? 알면은 죄를 그렇게 짓지를 않아.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 오늘도 이 사망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되는 복음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다. 그건 우상숭배고 여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 신천지가 그거 이단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초창기에 다 이미 밝혀졌는데 온 천하에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그래도 신천지는 더 지금 확산되고 있어. 더 늘어났어 지금. 신도들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만큼 진리를 아는데 지식이 부족해.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알고 빠지고 모르고 빠지고 신천지 이단에 다 빠져버려. 그 아름다운 그 멋있는 그 청년 세대들, 이 교회 안에는 왜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요, 신천지 가보세요. 그 아름답고 멋있게 잘생긴 청년들, 젊은 세대. 어디에서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추수를 했는지 놀랍습니다. 기독교 정말 이거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뭐 짝짝꿍 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되지 말라고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이 벙어리 개들이 많아?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전부. 교회끼리 다퉜또. 내 교회 안 나오면 원수야. 전부 세상 환경이 빠져서. 세상 환경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세상 환경의 주관자는 누구냐고요? 사탄 마귀 배후에. 세상 환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사망길에 있어. 모르니까 사망길 가지. 자기들이 가는 길이 이 길이 사망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계속 사망길 가겠어요? 생명길로 돌아오지. 누군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 사망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뭐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쉬운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 왜? 부끄러워서. 왜?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책임은 다 교회에 있어. 다 목사들에게 있고. 책임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야.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 되기를 많이 되지 마라. 교회 먼저 심판하셔요. 주의 종들은 이 목사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린 양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나 종교는 귀신을 섬길 뿐이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또 누가 있으랴. 이렇게 된다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경에서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6절인가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부유한 자죠. 그런 믿음이 있나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사람들이 헛된 수고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걸 아나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소유를 안 하지.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질 않죠. 모르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 길은 사망길이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영원히 맹렬히 타는 불만 남아있어. 지금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지금까지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왔을지라도,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대로 다녔으면서 지옥 가야 돼. 제일 억울한 자가 돼버려.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 천국을 못 가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빛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둠이 없는, 그래서 다시는 햇빛이 쓸 데가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한 자, 사탄의 자녀들.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셔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이. 그래서 다윗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버려. 예수 이름 권세로.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켜 있는 골리앗을 단번에 거꾸로 들여버려. 그것도 물맷돌로. 무슨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야, 이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당할 적 없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다 거꾸러지게 돼 있다니까. 무릎을 꿇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길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없고 거짓말도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 율법과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나 율법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이걸 바르게 알게 되면 율법주의자로 살지를 않아. 더 이상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그 살로메죠? 주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혜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과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과 생명이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은 그 우상 숭배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근데 누가 나와? 안 나오잖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빠져나와? 애굽이 좋은데 어떻게 나와? 광야로. 광야는 과정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영적의 의미는 천국. 과정이라니까.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막 몇백 년 살 것처럼 집을 견고하게 짓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고 불쌍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모든 걸 다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야, 인생이. 고린도후서 12장,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견고하게 좋은 집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 나그네 인생을 살려면은 말로만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든든한 확신과 소망이.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 많이 알고 내가 높아져야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적 사후세계를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시편의 14편 1절. 그저 생로병사 운명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여기에 다 갇혀서 운명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사주팔자가 어디가 있어? 사망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그런 운명 따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이야. 모든 문제가, 인생에게 있는 문제가 죄에서 왔어.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그래서 처음 사람은 아담이지만은 나중 사람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되면 안 돼. 새롭게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심령이 변화돼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담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는 우리 몸이 죽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낙원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그동안의 눈으로 친히 보지 못했던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영으로서 영이신 예수님을 마주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 얼마나 좋아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믿는 자에게는 가장 쉽고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토록에는 어려우니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어. 길은 딱 두 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아무 곳에서나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전하게 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너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고.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우주 이제 이 역사가 7,000년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는데 한 편의 드라마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이제 6,000년의 역사가 지금 끝났어. 이제 남은 1,000년은 우리가 예수님이 1,000년이 있어야 더 1,000년을 기다려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이르렀고 때가 그리고 이제 1,000년이라는 것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죠. 지금 6,000년이 다 찼고 때가 찼죠. 그리고 이제 남은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1,000년 왕국 시대야. 그때는 그 1,000년 왕국 시대를 살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1,000년 왕국 시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인가요?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전에 다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시기하여 전부 하나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호련이 변화돼서 들림을 받는데 하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먼저 죽은 자들 부활되고 땅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부활돼서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재림하시는 거야. 지상재림하시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잠시 동안
천년왕국 끝나면은 이제 백보다 심판이 있어.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사탄은요 심판 받을 것이 없어. 심판은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아. 영원히. 그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받는 거야. 영원히. 몸은 이미 죽어서 땅 위로 돌아갔고 이제 영원히 심판받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는 거야.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은 영혼이 그러는 거야. 영혼이 누리는 거야. 영적 사후 세계가 펼쳐져 버려. 근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몸이 죽은 자들은 영원히 음부에 있다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만 하면 곡과 마곡 전쟁, 최후의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은 한편의 드라마야. 창세기에서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그 사랑은 복음이고. 근데 빛은 사랑이지만은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동쪽 하늘에 비치는 이 빛이 가장 밝아. 어둠은 물러가 버려. 그래서 빛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지하물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임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어둠은. 빛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생명길로 가는 반열에 서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선을 행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배와 전도다. 예배가 그토록 좋아. 자다가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일을 벌떡 일어나 예배 드려야 돼. 전도가 또 그렇게 좋아요. 왜? 불쌍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불쌍해서 사망길에 가고 있는 걸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전해야지. 예수님 증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33절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니.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 예수 말하는 것이 부끄럽냐고요. 세상에서 안 알아줘서? 세상에서 미움받으니까?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믿음인데. 예수 이름. 그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만 제자냐고요.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 제자야. 다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야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니 성령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이 돼서 예? 성령 강림에서 오순절날 나아가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에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야. 첫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감사로 예배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복음 전하게 돼.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왜 주셔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헛된 짓거리 하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그런데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시는데,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교회 안에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아니면은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그 성령 못 받은 거야? 어느 쪽이 맞는 거냐고요? 지금 마지막 때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시대가 끝나. 지금 끝자락이 아니야. 끝났어. 그런데도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나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나가야지. 환경은 못 나가게. 그 나가봐야 되지도 않고 누가 뭐 보여주는 환경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믿는 자에게 눈치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시편의 126편의 5절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서 시편의 126편. 예수님 명령이니까 전하는 거야. 성령이 도우심 아니면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예배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과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건 잠시예요.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공감을 누려 그날이 있어. 잠깐만 참고 견디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지. 할 수만 있는 대로. 귀신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데 힘쓰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지. 스데반 집사가 목사도 아니고 집사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믿음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과 성령은 함께 가는데 오늘도 정말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하루하루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그 명령을 지키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물론 값없이 그냥 오셔서 들으시기만 하면 돼. 시간은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위치는 도봉산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오셔서 듣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 아니라 12장인가요? 말씀 9절이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성경 구절은 제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만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면 돼.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한 근심, 이거는 생명을 이루는 거야. 세상 근심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 될까? 이 세상 근심 말고 이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 마귀 귀신이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생명길로 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또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생명길로 가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